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절기들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항상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만큼은 포커스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로 세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뒤로 세면 46번이 되는데요. 그 중에 6번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빼면 바로 4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10순자,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절기들은 다 주일부터지만 사순절은 특별히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야 40번을 또 채울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한 그때를 또 기리는 게 되고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또 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때도 있고요. 이 사라는 것이 상당히 그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 사순절에 대한 묵상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고요. 그런데 우리 40일 동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열왕기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때를 보면 솔로몬 통치 기간의 황금기의 내용이에요. 솔로몬 통치 기간의 황금기를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바 여왕, 특별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서 우리 솔로몬께 나왔어요. 그게 바로 2000km쯤 된다는 거라고 했죠. 에티오피아, 예전에는 거기가 스바 지역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까지 약 2000km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솔로몬을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당시 두루 왕, 바로 솔로몬은 두루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해상무역에 그렇게 힘을 쏟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큰 돈을 벌게 되죠. 이스라엘은 큰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26에서 28절, 26에서 28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붕황하게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두루 왕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해상무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명성, 솔로몬의 명성을 듣게 되겠지요. 스바의 왕도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이러한 활발한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바의 왕은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자국도 어떻게 한번 부흥을 일으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자, 그런데 단순히 그저 지혜만이 아니라 떠보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심히 놀라워해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자, 이제 에티오피아 스바 지역으로 돌아갈 때는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지만, 자, 이제 이 주변의 역사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역사를 또 우리가 본다 한다면 솔로몬과 스바 왕 사이에, 지난주 우리 우리 PPT를 통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스바 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메넬리스크라는 이 에티오피아 초대 왕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메넬리스크,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요 헌법에도 1장 2조에 보면 자신들은 바로 솔로몬의 후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헌법에 솔로몬의 후예고 스바 여왕의 후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헌법에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이 국기,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예, 다윗의 별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가운데 있는 별은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별이라고 그랬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랄지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기에 보면 우리 저 이스라엘 국기처럼 가운데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별이에요. 솔로몬 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넬리스크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와 가지고 그때 법궤를, 언약궤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언약궤를 잠시 메어서 에티오피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에티오피아에 남아있더라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뭐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학자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은 없거든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 우리 지난주에 본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에서 13절에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 이것을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그리고 영광이 어느 정도에 달했는가,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에서 22절, 오늘 보면 14에서 22절에는 솔로몬의 초호화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3에서 25절은 이방 나라들이 바로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또한 바쳤던 조공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에서 29절은 군비 확장 내역 등을 조목조목 들어서 솔로몬의 영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바, 자, 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솔로몬의 부는 다만 부유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상당히 사치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야, 솔로몬은 참 부하구나 라는 것에서 끝난다면 참 이것도 또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꼈던 바는 뭐예요? 너무 사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을 주며 이제 나중에 반발을 사게 되겠죠. 예, 큰 세금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등장한 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이 금이라는 말, 금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는 어떻다고요? 금은 취급도 안 했어요. 은은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시대는 은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왕들보다 더 컸다라고,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 그리고 27절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21절에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27절에 보면 은을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하였고, 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은 참으로 이 시대 아주 귀한 제목이거든요.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공급해온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그렇게 많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길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그러한 위태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부가 쌓이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부가 쌓이는 솔로몬의 부가 얘기되고 있는데 부귀 영화가 계속 이해가 되고 있는데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부가 계속 등장하는, 계속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또한 그분에 대한 감사 찬양이 빠졌습니다. 부가 쌓이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전의 모습을 본다 한다면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 와중에도 오직 그의 삶의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지극히 계속 칭찬하면서 야 솔로몬을 배우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 확인했지만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완공할 때 보십시오.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제단 쌓은 게 뭐랬습니까? 지금 난 다음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했습니다.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9장 25절, 그렇죠? 열왕기상 9장 25절 보면 예, 제단을 쌓고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 이것은 말 그대로 1년에 3번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 오면 끊어진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향하니라. 항상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의 제단이 예,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그렇게 예, 하나님께 항상 예배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으로 간다면 앞에 이제 열왕기 3장은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생명도, 부도,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한다 한다면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보하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아니고 내 사업을 위한 기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오늘 본문은 전혀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하지만 처음 첫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첫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도, 부도,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그런 위정자들이,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게 지도자가 세워지면 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어요. 제발 앞으로 이제 선출되어지는 국회의원이랄지 대통령이랄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한 귀한 마음들이었는데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제는 과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지금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지금 물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14절에 금 666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의 가치로 한다면 1조 9천억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둬들인
엄청난 금을 또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 이 솔로몬의 이 당시 때 방패는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나무에 가죽을 입혔어요. 역사적인 사료를 본다면 나무에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창도 칼도 막아내는 그러한 방패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물론 내구성을 좋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대는 그랬어요. 일반적인 방패가 그런다면, 그런데 가죽 대신에 얇은 금을 펴서 지금 입힌 거예요. 이거는 실제 전투용이 아닙니다. 이 금 지금 200개, 300개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전쟁 무기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장식용으로 이렇게 금을 많이 들여서 이 많은 호화롭게 이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요, 하나님 성전에 두었다면 그나마 솔로몬의 예전의 모습이었단다면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 이제는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되어 있죠. 레바논 나무궁, 이것은 곧 레바논에서부터 가장 질 좋은 바로 백향목을 가져와서 솔로몬 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집 솔로몬 궁을 만들었어요. 곧 이 지금 레바논 가장 좋은 곳 이 솔로몬 궁에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개인 소장품으로 지금 전시하려고 그 많은 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쫙 그 권위를 세우려고 장식용으로 지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왔던 솔로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서서히 무력으로, 예, 이 탐욕으로 점점점 타락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까워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고요.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에 보면 부자가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곳간을, 이 자그마한 곳간을 부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짓겠대요. 그리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부자는, 멋진 부자는요, 더욱더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고요, 그런 자에게 복을 더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움켜쥐기만 하려 하고 피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쥔 움켜쥔 손을 펼 줄을 몰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주의 뜻대로 물질도 돈도 멋지게 쓸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증거하죠.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돈을 쫓으려 하지 마시고 은혜를 쫓으십시오. 은혜를 쫓는 그 자리에 물질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사치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처음 할 때나 가슴이 떨리지 나중에는 어때요? 이제는 가슴이 떨리는 것보다 담담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치하는 것은 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답니다. 상아.
예, 상아로 만들었고 그 위에 또 금을 입혔대요. 왕의 보좌로 오르기까지는 6단계, 바로 6개의 계단이 있어요. 6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고 그 양쪽에는 6개씩 모두 12마리의 또한 사자상이 있어요. 또한 26절에 보면 군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비 확장은 솔로몬의 마음에 무리한 자기 과시의 욕망이 지금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 다윗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자가 솔로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에 명하신, 거기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예, 군대에 싸우는 그 무기들을 많이 두지 말라. 또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200개, 그 금으로 입힌 그것도 자기 집에다가 자기 권위를 위해서 쌓아놔요? 율법에 하지 말랬단 말입니다. 예,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런 왕의 도를 바로 우리 솔로몬은 철저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첩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첩들이 있었으니까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 있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지, 아브라함이라 할지 다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야곱이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갈비뼈를 더 많이 빼가지고 하와 1, 하와 2, 하와 3 만들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다 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그 윗대의 믿음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이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탐욕을 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보면 왕은,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들.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정말 손주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랬을 때 그것도 거짓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이 할 도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영접한 고백하는 그러한 짝을 맺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바로 솔로몬처럼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이방 여인들이 가졌던 우상에 끌려가 버려요. 신명기 17장 18에서 19절, 신명기 17장 18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인 돌아온 주일부터 한번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일 동안 기간도 길게 잡았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성경 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가 흔들렸던 신앙,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초질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거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요. 분열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고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예. 우리 일제 36년이라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백성들이었어요. 흩어진 백성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비극, 이 비극의 서막이 바로, 예,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리고 오늘도 우리 보았지만 자신이 욕심내는 이 무력, 교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리는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러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백성들은 자신의 형제들이고, 예, 그리고 자신은 다만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목자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충실에 떠난다면, 이러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이나 세금을 그렇게 물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눈앞에 부귀와 그리고 영화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부한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돈 많고, 예, 부한 것이 진정 복일까요? 명성, 누가 날 알아주는 거예요? 예, 많은 이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이 진정 우리에게 복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한 것, 자, 이것이 복일까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한 대로 우등상이야,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죠. 예? 잘 되거라, 뭐든지 잘 되거라.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오늘 주일 성수했냐? 너 11조 안 떼먹었지?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모든 것이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왜 복이 아니에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예, 돈 많고 부하게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예,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 복 달라고, 이 땅에 기름진 복 달라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 주시옵소서. 복이죠. 복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복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아니,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 어디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진 자라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 이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며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왕.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왕.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뭘 봐요? 물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저거를 불살라버리고 없애야 돼? 아까워요. 그래서 숨겨둡니다. 예,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아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왜 진멸할 거예요? 복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사울에게 시험을 한 거죠. 그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인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복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느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쫓아갔어요. 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비극이죠. 비참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더욱더 교만해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하신 일들이 잘 안 되십니까?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는 일도 있어 힘이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든 잘 되십니까? 이때만큼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일들만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욱 겸손하십시오. 무욕을 버리십시오. 탐욕을 버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쫓지 말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많이 벌었다 한다면 잘 쓸 줄 아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진정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구별된 시간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다른 걸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교회로 향하기 전 여러분들 주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들 따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솔로몬의 천처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을 빼놓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솔로몬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자기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의 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이라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진목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사회가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들을 따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솔로몬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복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